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아픔과 고통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서 무엇이 정말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울까? 많은 분들이 각자 자기의 경험으로 다양하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질병이 가장 아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겠고, 실패가 가장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들에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 더 크게 그리고 더 깊게 우리의 마음속에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은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게 되면 참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뜻하지 아니한 사고로 인해서 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겠지요. 때로는 불화해서 몇 년 동안 서로 얼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그것이 결코 행복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이곳에서 다른 사람과 웃고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앙금이 있어서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 것이 남아있다 하는 것이죠. 가족과 헤어지는 것 얼마나 큰 아픔인지,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부모님과 헤어졌을 경우에 그 아픔과 그리움, 이것을 호소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실 때에는 부모님에게 얼마큼이나 잘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20년, 30년이 지났는데 부모님이 보고 싶어요, 그리워요 이러는 분들 많이 볼 수 있죠. 어머니가 끓여주던 된장국이 먹고 싶어요 이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족을 잃어버리고 혹은 부모님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바로 이렇게 아버지와 헤어진 아들의 이야기, 혹은 아들을 상실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제목은 아버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은 아버지, 이렇게 제목을 보통 정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던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찾아와서 관계를 회복한 이야기라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잃어버린 데에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지요. 이 아들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방탕한 사람이었고 일시적으로 잘못 생각해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가운데 떨어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랄 때에 유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아버지 밑에서 두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품 안에서 부족한 것 없이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느 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간 거지요. 재산을 빨리 상속받고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부모를 떠나면은 정말 모든 게 편할 것 같은 생각을 갖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특별히 청소년 시절에는 유독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부모님 밑을 떠나면 잔소리도 없어, 간섭도 없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학교 가라, 잠을 깨우지도 않아요. 이불 뒤집었으면 이불 확 제끼고 안 일어나 하면서 등짝을 때리는 일도 없어요. 게임을 한다고 그러면은 컴퓨터 꺼라 이러는 일도 없고요. 휴대폰 붙들고 있으면 왜 휴대폰 붙들고 있냐, 그냥 TV 보고 있으면 숙제는 안 하냐,
예, 학교에서 시험 보면 성적은 잘 나왔냐? 이 부모님 떠나면은 자유로울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을 떠나는 것이 결코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나 익숙하고 그래서 이것이 그냥 좀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호강에 겨워서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어디 나가면은 요새 그런 말 있었지 않습니까? 집 떠나면 다 고생이야. 이게 부모님 떠나면은 다 고생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아서 마음대로 쓰면 야,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이리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자기 몫을 빨리 좀 달라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순순히 내줬지요. 그랬더니 며칠 안 돼서 이거 그냥 재빨리 처분해서 그걸 싸들고 먼 나라로 간 겁니다. 그곳에 가서 처음엔 좋았어요. 처음에는 마음대로 돈을 쓰고 친구들도 뭐 얼마나 많이 오는지 저희 흥청망청 지내고 참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흉년까지 들었으니 어디 먹고 살기도 마땅치 않았어요. 평생 일해서 먹고 산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주는 대로 먹고 마음대로 먹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와서 지금까지 마음대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흉년까지 들었으니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겨우 어떤 사람이 그를 거두어 돼지치기로 사용했던 거지요. 그런데 먹을 것도 안 줘요. 허우죽 배고프면은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했을까? 그런데 돼지 사료조차도 충분히 주지 않으니까 제대로 먹지 못했던 겁니다. 그제서야 비참한 자신의 현실을 깨닫고 내가 왜 그랬던고 후회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한 가지 잘한 것은 후회하고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인정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품꾼 중에 하나로 머슴처럼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그동안에 어떻게 계셨는지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아들이 멀리서 다 헤어진 옷을 입고 거렁뱅이로 지금 오고 있는데 아버지가 동구 밖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그냥 흥청망청 사는 동안 아버지는 아들을 마음에 두고 마음을 졸이며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올까 동구 밖에 나와서 멀리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나타났는데 거지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대번에 알아보았어요. 멀리 있는데 부지런히 달려가서 아들을 붙들고 입을 맞추고 기뻐했던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들에게 이제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자기 몫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그를 온전히 새롭게 단장하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찾은 기쁨으로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사유로든지 그만 멀리 떨어지게 되었고 부모 잃은 사람처럼 살았던 거예요. 마치 먼 나라로 입양간 입양아처럼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우리나라에 입양간 이 아이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다가 어느 날 뿌리 찾아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 이야기가 종종 있습니다. 그곳에서 양부모의 사랑을 마음껏 받은 사람도 있고 양부모의 학대 속에서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마음속에 만족이 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친부모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친부모를 잃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아무리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도 마음 구석에는 아픔과 고통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으로 와서 우리 나의 부모를 좀 찾아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다행히 찾는 사람도 있지만 못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자신을 잃어버렸는데 이 부모가 그 사람을 찾아서 정말 수없이 많은 날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당하는 이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 대구 경찰서에서 이 미아 찾는 이 일을 한번 역점을 두어서 시행을 했다 그래요. 그때 38년 된 아들을 찾은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38년. 와, 3살 때 친척 결혼식에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만 손님들이 많이 있는 그 상황에서 어쩌다 보니까 아이의 손을 놓았는데 그 잠깐 사이에 혹 하고 아들이 없어진 거예요. 이 아들을 찾느라고 사방으로 막 찾아다니고 뭐 했는데 결국은 아들을 못 찾았어요. 그 사이에 이 아이는 고아원에 보내지고 외국 해외 입양으로 가서 미국에 가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경찰에서 이 후일 그 추적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찾게 되었는데 DNA 검사를 해보니까 일치하는 거예요. 38년 만에 그래도 찾았으니 다행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찾았으니 그나마 그 많은 세월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저도 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30이 넘었습니다만은 둘째, 셋째가 5살, 6살 때 서울에서 엄마 손을 잡고 이렇게 가다가 잠깐 어떤 사이에 아이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이 애들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그러고 저도 막 튀어나갔는데 나중에 얼마 있다가 바로 연락이 왔는데 아이들이 해화역 그 영무원실에 아이들이 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가보니까 아이들은 과자 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참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근데 이제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엄마,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물어보니까 착착착착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연락해서 찾아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다행히 요새는 미아방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이지만 지문 등록을 해놓으면 언제든지 이 아이들
이 잃어버린 아이가 나타나면 지문을 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미아 방지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러분 집에 아이들 그거 미리 다 해놓으십시오. 그러면은 굉장히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니까. 예. 근데 그 잠깐이지만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막 사방을 다니면서 그냥 막 정신없이 헤매 다니다가 연락을 받으니까 그냥 마음이 뭐 얼마나 평안한지요. 그래서 참 그때 우리가 절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이 부모와 자녀가 헤어진다고 하는 것, 이거는 자녀에게도 불행이지만 부모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물론 이거는 아이를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다 큰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서 마음대로 행한 케이스입니다. 그런 경우도 세상에 많습니다. 다 큰 아들인데 정신을 못 차렸어요. 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마음대로 행하다가 아버지와 관계가 멀어지고 어머니와 멀어지고 이러는 자녀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복된 곳에 두셨는데 그곳에서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행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기억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 마음대로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인간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갈망이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위대한 분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 마음속에 안식이 없었나이다.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내 영혼 속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의 아버지로 알고 살던 사람이 자기의 친아버지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럴 때 아버지도 기뻐하고 자녀된 우리들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하게 된 이유입니다. 우리 이웃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로 나오세요, 함께 한번 예배를 드립시다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참된 아버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까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상관없이 엉뚱한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았던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였습니다. 멀리서라도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우리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놓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싫고 아버지의 말이 싫고 엄마의 말씀이 너무 잔소리가 싫고 이래가지고 멋대로 떠나갔던 사람들과 같은 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도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부모에게로 돌아와야 참된 행복과 참된 영혼의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블레싱 데이를 맞아서 하나님께 돌아오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는 참된 블레싱, 참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